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도다.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영상을 통해서 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긴 말씀을 읽었는데 원래 한 두 군데로 나뉘어야 돼요. 나뉘어야 되는데 벌써 68주예요. 68주째 누가복음을 샅샅이 지금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길어지면 안 좋겠다 싶어서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누가의 주 독자는 헬라인들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철저히 그걸 전제로 해서 누가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접근이 달라요. 각도가 틀리고요. 그러니까 한 시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도 보고 전통적인 관점에서도 보고 헬라인들의 관점에서도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져야 하나님은 한 군데 쏠린 분이 아니잖아요. 완벽한 거 한 군데만 보고 다 봤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코끼리 발톱만 보고 발톱이 있나요? 발만 보고 코끼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감동적이에요. 헬라 독자들에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온갖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이걸 기록을 해서 전하기 위해서 누가가 이렇게 애를 써요. 좀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헬라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유대적 색채가 아닌 헬라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노력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애를 썼구나.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묵상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하기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방해가 없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묘수를 내신 거잖아요. 헬라 독자들을 위해서 그 헬라 사람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메시지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 노력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라떼는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에 무슨 라떼가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꾸 개발해야 돼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어떻게든 다가서야 돼요. 어떻게든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를 세워줬잖아요. 교회를 세워줬잖아요. 절대로 이건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심교회도 이런 고민을 중단 없이 해야 되고, 하나님 어떤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노력하고 또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전체적인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주된 포커스는 예루살렘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계속 가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까지 오늘 말씀에 나와 있고요. 거기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과정과 소동을 제일 먼저 다루고 있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크게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선명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숨기셨어요. 이게 너무 빨리 드러나시면, 너무 노출이 되면, 너무 크게 부딪히게 되면 이게 빨리 고난당하고 정해진 그 시기대로 못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기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숨기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 앞에서 아주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자 중 둘을 보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보고 이게 누구를 태워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끌어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를 시키세요.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곳곳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면서 말씀을 계속 성취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생의 행보를 걸어가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스케줄대로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말씀을 성취하면서 걸어가셨는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답답해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왜 꼭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시원한 방법이 있는데 왜 저렇게 하실까?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철저히 말씀의 스케줄대로 움직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성공하셨다. 말씀대로 성공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대로 하면 성공한다. 세상은 자꾸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어리석게 사냐? 다른 길이 있지 않냐? 이번에 이렇게 해라 하지만,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되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편하다고, 우리도 이해하겠다고.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구원 사역은 완성 못해요. 말씀 스케줄대로 하셔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안 그러면 무너지시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나도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알아야죠. 말씀의 원리를 잘 알아야죠. 법칙을 잘 알아야 되고, 비밀을 잘 알아야 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논쟁 사건이 일어납니다. 안 싸우셔도 됩니다. 근데 싸우세요. 말다툼을 하세요. 왜 주님 저런 논쟁을 하실까 싶은데, 그 논쟁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거기 잘못되어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하면서 이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게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 수많은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바로 논쟁이다. 수많은 논쟁 이야기다.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거. 왜 말 섞으실까? 말 섞지 마시지. 안 섞잖아요, 우리는. 이게 기준에, 이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같지도 않은 얘기면 안 섞잖아요. 똑같아지잖아요. 안 섞으셔도 되는데 섞으세요. 그러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스케줄을 분명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게 우선입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철저히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게 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오래 참음이 될 수도 있어요. 2년이고 3년이고 참으라 그러면 참아야 돼요. 말 많이 하지 말고 참고 기도해라. 선을 행하라. 그러면 해야 돼요. 막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 과정이 무한정의 기다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 과정이 격정의 한 가운데로 밀려 들어갈 때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상황에 들어가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음을 믿고 그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스케줄이라면. 예수님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그 과정을 잘 밟아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인생 사역에 성공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몇 년 기다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래도 밟아야 되는 과정이라면 밟아야 돼요. 도망치지 말아야 돼요. 감정에 휩싸이면 안 돼요. 냉철하게 말씀대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영광을 돌려주십시오. 빛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돼요. 왜 말씀을 못 믿어요?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먼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은 두 제자의 순종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맞은편 말 가라고 했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게 벳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한 번도 못 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귀 새끼를 끌어오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누가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하면 줄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겠어요? 하겠어요? 이렇게 가겠어요? 갈 사람 다 간다고 믿어야 되겠죠, 제가? 많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실제로 예수님 말씀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 덧붙이지 않고 묘수를 부리지도 않고 말씀하신 절차 그대로.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근데 여기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이 쓰시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아무 말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끌어오는데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순종은 완벽한 이해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완벽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아요. 대신에 누가 명령하였나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명령하신 분이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들린 대로 해보는 게 순종이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게 보여주신 대로 가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다 보면은 이해하지 못한 그 퍼즐이 맞춰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은 아닌데 이걸 쉽게 해내는, 이 과정을 쉽게 밟아갈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이 공식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자꾸 이런 부담이 오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담되는 걸 해요. 왜 자꾸 부담을 주시지? 기도 중에 왜 자꾸 보이지? 근데 어떤 계기가 되면은 일단 그걸 해요. 그 모든 글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게 되지? 왜 이 기도를 하게 하시지? 그럼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일단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뜻이 있는가 보다. 순종은 이해가 전제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셨으면 그대로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연구한 분들은 다 이런, 왜 안 겪겠어요, 사람들이? 일단 해요. 일단 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이런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사람의 삶입니다. 뭐 설명하시면 전부 다 이해하실 하실 수나 있으세요? 설명하면 이해하실 수나 있으세요? 안 되니까 일단 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이해해라. 지금 말해봐야 넌 모르잖아. 이거 어떻게 알겠니? 일단 해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이 과정이 항상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그 세미한 음성을 안 놓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그 세미한 음성을 안 놓치게 해달라고. 내 인생에, 내 어떤 프로젝트에, 내 어떤 삶에 주님 분명히 주님 음성을 들려주실 건데, 길을 인도하실 건데, 그 세미한 인도하심, 세미한 음성 절대 안 놓치고 시기 놓치지 않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영적인 안테나를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의 두 사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서 예수님이 입성할 때 환호하던 무리들이 다음 복음서와고는 달리 제자들의 무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외친 소리도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 19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니까 하늘의 평화, 영광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죄목이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정치적 메시아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 하늘의 평화. 그러니까 주님은 정치적인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 하늘의 영광을 전달하기 위해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힘주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독자들이 마음의 벽을 좀 거두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외침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책망을 하니까 이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19장 40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한 만왕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그건 쉬운 거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죄목을 엉뚱하게 씌운 거고, 우리 주님은 찬양 받으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주님께 온전한 찬양을 드려야 된다. 온 세계가,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이렇게 힘주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닥칠 심판에 대해서 네 가지 얘기하잖아요. 토성 쌓게 되고 돌 무너지고 사람도 아주 가혹하게 당하게 되고, 왜냐하면 극렬하게 저항을 했으니까 가만 안 두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무너지게 되었다. 예수님 영접 안 하면 이렇게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바냐서에서 묵상한 것처럼 예루살렘
예, 가보신 분도 있고 안 가보신 분도 있는데 가보시면요, 주님 계셨다고 하는 감격 외에는 볼 거 없습니다. 무슨 뭐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녹지가 아름답게 펼쳐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이름 거기 없고 예수님 행적이 없으면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 중동 지역에 예쁜 데가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귀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떠나시면 쓸데없는 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분이라면서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멸망시켰냐?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답은 예루살렘이 예수님 영접 안 했다. 우셨다. 예수님이 우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정화 사건,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와는 좀 결이 다릅니다. 접근이 틀려요. 천하의 몹쓸 성전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청소하신 거다. 상을 뒤엎으시고 쫓아내고 청소하신 다음에 야, 이 더러운 곳 하면서 예수님이 다른 데 가서 가르치신 게 아니고 청소해놓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러면서 이곳은 기도하는 장소라고 얘기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시는 곳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 멸망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헬라 독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예, 이렇게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누가를 통해서 19장 말씀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스케줄대로 움직이셔서 모든 걸 완성하셨다. 그래서 나를 향한 스케줄을 아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해요. 구하세요. 놓치지 마세요. 때를 놓치지 마세요. 순종은 이해를 전제하지 않습니다. 왜 갑자기 이 시간이 비지? 그럼 그때 빨리 해야 될 거 하세요. 이유가 있어서 빈 거예요. 왜 갑자기 일을 하게 되지? 빨리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뒤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가서 보면 안단 말이에요. 아, 그때 참 잘했다. 그때 참 잘했다. 처음부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쉬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예,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회도 소용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붙들고 조금 더 영적인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오늘 예배 오신 설교를 듣는 영상으로 듣는 분들도 영적인 사람이 좀 되면 좋겠어요. 좀 그만 좀 찌들리고 영적인 사람이 돼서 좀 예민하게 잘 밟아가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해서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말씀대로 해서 역사를 이루셨는데 우리는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다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대로만 해야만 반드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꼭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밝히 하는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영적인 예민함을 주셔서 말씀대로 잘 준행하여 역사를 이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순종에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심에 쉽게 순종하는, 쉽게 행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 힘있게 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합력하여 30, 60, 100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